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달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귀한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며 오늘의 공과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말과 관련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에는 그만큼 큰 힘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계속해서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말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고 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하는 가운데 내 병이 나음을 받았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말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 가운데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장면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현실을 묘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들이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면서 두려워 떨고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외형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사실을 말하는 것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죠.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그와 같은 언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적인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그냥 반영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나아가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현상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였고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데서도 있는 것을 보시며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보시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언어들로 현실을 바꿔왔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전력이 약합니다. 현실적인 언어이지만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창조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죠. 우리가 가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담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10명이나 그렇게 말을 했으면
이 10명의 말에 자신들도 편승해서 갈 수 있을 텐데도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용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 창조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현실을 뛰어넘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 실제로 이들의 말처럼 이루어지게 되었고, 비록 그 당시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40여 년을 방황해야 했지만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에 서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뤄냈고, 갈렙도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자신의 능력으로 차지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돌보시고 사용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이처럼 어떠한 말을 하는가, 어떠한 말을 귀를 기울이는가, 하나님의 말인가, 세상의 말인가, 사람의 말인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라는 이 말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 중에 어떠한 길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저의 선택인데요, 하나님의 말을 신뢰한 선택을 늘 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41편에서 다윗은 이러한 말을 하게 되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입술을 기적의 통로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그 기적을 이뤄갈 수 있다. 파수꾼을 세우셔서 부정적인 말, 험한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부정적인 말, 세상적인 말,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첫째로 입술을 기적의 통로로 유지하기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요. 둘째로는 부정적인 묘사의 언어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세상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지켜달라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의 결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보다 세워주고 독려해주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정적인 말을 믿음의 언어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멈추고 바꾸기 연습입니다. 부정적이 나오려는 순간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즉시 그 말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바꾸어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자 할 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다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안 된다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끝났다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라는 말로 바꿔간다면 우리 인생이 긍정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3가지 핵심 문장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입술의 말이 내 인생을 창조합니다. 나는 불평을 끊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어만 말하겠습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핵심 문장을 늘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입술의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윗이 했던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수시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자녀나 배우자에게 하기 좋은 축복의 선포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축복의 선포입니다. 남편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말을 하면서 세워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자녀를 위한 축복의 언어입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라고 하기보다는 너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다. 라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 자녀들도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묵상을 위한 질문을 읽겠습니다. 나는 요즘 어떠한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그 말은 믿음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키우고 있습니까? 나의 언어의 습관을 돌아보시고 앞서 나눈 대로 축복의 언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말에 권세를 주시고 말에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 말을 절제하게 하시고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복이 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로 키워내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렇게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말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로 바꿔가시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